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자께서 저한테 막 용기를 주시는 그런 멘트와 기도가 얼마나 이제 힘이 되는지 감사했습니다. 역대하 1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교제했는데 오늘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네, 675페이지 17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그 다음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구약의 그 왕들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당시 나라들의 그 굴곡진 그런 상황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나의 영성과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또 나의 이 나라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왕들의 이야기, 또 그 나라의 흥망성쇠 그런 내용들을 단지 그 역사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들, 구약을 열왕의 이야기들 읽으면 어떻게 혹시 읽으시고 계신가요? 일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내용을 무슨 뜻인지 알기만 하기 위해서 읽나요? 우리와 아주 깊은, 나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좋은 결과가 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답답할 경우가 있어요. 또 영적으로 메말라 갈 때도 있고 또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것을 볼 때 자기 탓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왜 안 되지?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소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시원하게 주님께서 구약 시대처럼 한번 딱 나타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능력을 발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 아이들이 변하고 있어. 내 자식이 변하고 있어. 그리고 새로운 구두자들이 지난번에도 왔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왔어. 얘가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날고 뛰고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라. 부제목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입니다.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유다 모든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나라를 경고하게 했습니다. 잘한 일이죠. 잘 대비했어요. 그런데 그의 성공적인 통치 비결은 극이 있지 않았어요.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항상 열왕들이 그 열왕들의 그 품행을 그 가늠하는 그 표준을 누구로 삼죠? 누구로 삼죠? 네, 맞습니다. 다윗 왕. 만일 왕들이 그 다윗의 본을 쫓아 행하면 번성하고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실패했습니다. 다윗의 본을 쫓는 그 첫 번째가 여호와를 찾아라. 주의 얼굴을 찾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을 때 여호사밧이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주의 얼굴을 찾는 일이었어요. 3절에 보시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처음 길, 이 첫 시작을 말합니다. 신앙의 기준, 모델. 다윗을 닮아야 할 그 첫 번째, 다윗을 본받아야 할 대표적인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이 다윗을 본받을 때 이것을 본받았어요. 주의 얼굴을 찾는 것. 그 경건한 부부를 한번 보십시오. 경건한 또 성도들을 보면, 또 경건한 인도자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주의 얼굴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3절 4절에 바알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때, 3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에게. 또 5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경고케 하셨다고 합니다. 또 부귀와 또 영화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9장을 잠시 넘어가면 3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애쓰려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이 내용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그 아합과 함께 길랏 라못과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일인데, 그때 하나님의 그 선견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 그 자기를 책망함과 동시에 그 자신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한 이야기예요. 자, 이때 선한 일은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선한 일, 이 여호사밧을 봤을 때 주목할 만한, 영적으로
특별한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기울여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자, 이 일을 어떤 일로 평가를 했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선한 일이 있습니까? 이 경건한 부모, 경건한 왕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 얼굴을 찾는. 자, 여기 손을 놓고 시편 27편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여기서 결심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결심했던 시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묵상하면서 내가 주를 찾으리라고 하는 그런 경건한 결심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결심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제 마음으로 응답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주를 찾는 자들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를 찾는,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고 죽고가 거기에 있어요. 이러한 자를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대하 다시 들어오셔서요. 역대하 17장 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라. 두 번째는 무엇인가? 7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9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 여호사밧은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금 또 견고하고 튼실한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 뭐가 더 부족해?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여호사밧은 더 견고한 나라가 되도록 여호사밧은 자기가 3년이 되었을 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지금이 좋지만 계속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장래를 준비하자. 그래서 무엇을 했을까요? 더 견고한, 더 건강한 백성이 되도록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겨갈 수 있도록 시도했던 것이 있어요. 다른 왕들은 하지 않은 그것은 무엇이냐? 율법 순회 교육이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영적으로 더 건강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는 나라가 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무엇을 했다고요? 율법 순회 교육을 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방백들,
그리고 레위인, 또 제사장,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투입해가지고 한 명도 빠짐없이 백성들이 성경을 알도록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절을 편성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말씀 순회 교육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됐을 때 국가 주요 정책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율법 교육, 말씀 교육이었어요. 그 이유는 나라가 바로 서려면 백성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섰을 때 나라가 바로 선 거거든요.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이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호사밧의 삶에 가장 높은 최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즉위 후 3년이 되어갈 때 성경을 묵상하는데 신명기 6장 6절 이하를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다. 이것이 성공 비결이다. 라고. 그러면 신명기 6장 6절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실까요?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 말씀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자기의 그 성공하는 비결로 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자, 교독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성공하는 비결로 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시행하는 나라마다 복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호하심을 이들에게 하고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역대하 17장으로 한번 돌아오십시오. 이제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배우는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 주변의 모든 나라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게 해서 그 나라를 함부로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and 뭐 하더니 그래서라는 뜻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0절부터 나와요. 주변 나라대로 두려워 떨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물을 바치는 일이 있어요. 또 짐승과 숫 염소, 숫 양, 그것도 15,400마리를 조공으로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강대해졌다고 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 나라를 감히 이 유다와 전쟁할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 여호사밧이 주변 나라를 침공하고 또 조공을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들이 조공을 들고 와서 바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을 가르친 일밖에 안 했는데, 지금 또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때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심, 미국을 움직이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보면 놀라워요. 제가 놀라운 거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 면적을 보고 알았어요.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만 말할 거다 생각했거든요. 경상도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 5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는 한 5천만이면 그 나라는 800만. 얼마 안 됩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적들, 10배, 20배 더 큰, 시리아, 이라크, 이란, 또 요르단, 이집트 등등 이 주변 적들이 절비하게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 나라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분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어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기보다 다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다. 한국 교회는 성경 공부보다 다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뒤흔드는 것이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졌고 그 말씀 위에 역사를 이어왔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사밧과 종교의 계획자들이 외친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말씀만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 여호사밧 왕은 알았던 거예요. 시편 1편 무엇의 시작이죠? 복 있는 사람은 복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백성을 최상으로 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라를 복되게 하려면 이것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국력이다. 국력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 결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후원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에스더서, 역사서를, 에스더서를 거의 다 읽었는데 이 성경 역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경외하고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왕들과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100% 축복하셨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왕과 그런 나라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전폭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성경 곳곳을 보면서 발견했어요. 하나님 정말 특별히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라. 20장을 보시겠습니다. 20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20장 전체 다 읽으면 좋은데 좀 내용이 이제 길기 때문에 여기 이 내용은 모압과 마온과 또 암몬의 이 세 족속이 결탁해서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어와서 이제 이미 엔디게까지 쳐들어왔을 때 상황입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세 족속이 연합했다면 굉장히 많겠죠. 예루살렘까지 하루길 거리, 이제 코앞에 닥친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할 수 있겠죠. 이제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은 보통 나라마다 무엇을 정강시키죠? 네. 군사력. 뭐 미사일이나 뭐 탱크나 군사력을 정강시키잖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무엇을 정강시켰을까? 무엇을 했을까? 여호사밧은 자기에게 잘 훈련된 용사, 군사 110만 명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한번 직접적으로 싸워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의 무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라. 4절 끝에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것이 비결이에요. 기도. 이 여호사밧이 일찍부터 육성했던 것이 무엇이었다고 했죠? 앞에. 네. 그 다음, 율법, 말씀 교육. 국력은 말씀 교육이다. 나라가 잘 된 나라들 보면 교육이었어요. 일찍부터 육성시켰던 그 결과물이 이때 나타났어요. 이때.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성경을 탁 덮어두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 연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도하게 하고요. 성경이 전도하게 하고 성경이 사랑하게 하고 성경이 교회를 세우고 성경이 교회를 지키고 성경이 선교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이제 푹 빠져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삶이 다르고 열매가 나타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자, 그 어려운 상황 이때 이 여호사밧이 이 전쟁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건세와 능력이 주께 있사오니 아무도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성전과
주께 부르시면은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신 가운데 있는 이 여호사밧을 볼 수 있는데,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제 마지막 끝에 부분의 기도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기도 14절에 보면요, 단어가 하나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then이라고 하는 THEN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바로 연결됩니다. 이게 새 번역 성경책에는 그때 마침. 그 then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논리적인 결과로 나타날 때 이 THEN을 then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기도 이후의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식으로 일을 하셨을까? 이때 하나님이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으로 응답하냐면, 기도를 했는데 무엇으로 응답하냐면 말씀으로 응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일을 하셔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응답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거나 확신을 주시거나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제 버티면서 헤쳐나가잖아요. 이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15절, 자, 이 15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 백성들이 들었을 때 게임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또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온전히 의존하도록 확신을 주시는 응답입니다. 힘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때론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하는 조언이거든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 말만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언제까지? 해답을 얻을 때까지, 확신을 얻을 때까지. 왜냐하면 거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라. 어떻게 하라? 주님 그분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라.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어떤 사람이 유명한 스펄전, 위대한 설교자잖아요.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그 설교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릎을 꿇고 많은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질문하는 거예요. 스펄전, 당신의 그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배 30분 전이었습니다. 그 손님을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열렬히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 300명의 기도의 용사를 보이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동력 공장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하죠.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면에서는 죽고 사는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라. 이 20절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돌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무엇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기 좀 잠시 손을 놓고 제가 얼마 전에 에스라서를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좀 느끼고 배운 바가 있었는데 에스라서 8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시 손을 놓고요. 8장 22절. 이는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에스라가 하는 말입니다. 왕이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가 했던 말이에요. 여기 이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 성경학자 느헤미야가 이제 귀환하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그 명을 받았을 때 일이거든요. 에스라가 귀환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거리가 약 1,500km 거리예요. 그 거리를 1,800명의 귀환자, 그 백성들을 이끌고 4개월 동안 가야 할 긴 여정이거든요. 그 긴 여정 가운데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위험을 대비해서 그가 왕에게 딱 한마디만 하면은 왕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무슨 말이든지 하면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죠? 그가 이미 왕에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를 보살필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왕에게 군사적인 보호 요청을 구하지 않아요. 에스라의 그 정직함과 그 믿음에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결정 후에 이 에스라는 출발 전에 그 1800명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언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에게 부끄러움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주님의 믿는 바를 정직하게 드러낸 그 에스라의 믿음에 비해서 저의 믿음은 얼마나 적은지 참 부끄러웠습니다. 에스라처럼 믿는 바를 그냥 말로만 아닌 믿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에스라는 이 왕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을 선택합니다. 다시 역대하 20장은 돌아오셨어요. 이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이제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연합해서 쳐들어온 적들 앞에 이제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게 단가? 전쟁하는데 이것만 하면 되는가? 왜냐하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전쟁을 내가 맡아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적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신뢰하는 것, 놀라지 않는 것, 이것이 백성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는지 17절을 보시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이 방법입니다. 이것이 왕과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때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지를 17절 보실까요?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또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죠? 그들은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이긴 전쟁처럼 승리한 것처럼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전쟁이 코앞인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이와 같은 이미 승리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앞에 내세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세웠죠? 찬양대를 앞에 내세워서 나아갑니다. 군사복을 입고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 세마포를 입고 전진합니다. 누가 앞장서죠? 그들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누가 막겠습니까? 그들의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22절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슬픔의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로 바꿔버려요. 브라가 뜻이 찬양, 송축이라는 뜻이거든요.
찬양의 골짜기로, 송축의 골짜기로 바뀌. 두 번째, 적들을 자중질환에 빠뜨려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자기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끼리 죽여서. 세 번째, 3일 동안 거둬들일 만큼 어마어마한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적들이 다시는 얼씬거리지 않도록 두려워 떨게 해서 침범 못하게 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완전히 온전히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제가 믿음이 적지만 정말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자매에게 천국 가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만나면 후회할 게 한 가지 있을 것 같다. 왜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게 살았을까? 이것을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분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인데 온전한 신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길을 활짝 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막는다는 거예요. 내가 막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께서 다스리시도록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길을 어떻게 활짝 열었죠? 첫 번째, 주의 얼굴을 찾으라. 두 번째,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라.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 세 번째, 여호와께 간구하라. 네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부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많은 구두자들이 막 찾게 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살과 뼈가 되어야 할 진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저희 믿음이 성장하고 또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